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성금요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또 보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를 걸어가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시간 성금요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지난해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와 원수 맺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끄러움과 또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교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선 금요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행하야 하겠고 우리는 세하야 할 것인데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겸손과 나눔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고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금요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이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길임을 저희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 대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온전히 어떤 삶을 통과할 때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금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 평생 먹을 것, 또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염려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비록 물질이 이 땅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내 인생이 원만하게 잘 흘러가지 못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이 생을 마무리하거나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형통의 축복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바라보며 또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것이죠. 만약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 저주는 그대로 우리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42절이 말씀하시는 이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신 날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 날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죽음을 이 가짜가 아닌 진짜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몇 년째 혹은 몇십 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너에게 진정한 생명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덫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자아, 옛사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과거의 내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은 채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 바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창에 찔려주시고 마지막 남은 그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림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흘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내 의지가 살아있는, 내 욕심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용납하지 않았던,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인간처럼 저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요, 자, 세상을 초월하는 신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 한계를 안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은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주장을 가리켜서 이 가현설, 이 노세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고요, 교회는 이러한 이 가연설적 주장을 배척하고 지금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4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시고 운명하셨던 금요일 날도 어느덧 그 날이 저물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그 사람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35km 떨어진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요셉을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조차도 놀라운 일인데,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당돌하게. 여러분이 당돌하다는 말은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누가 역시도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을 때 이러한 그들의 모의에 도모하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누가는 이 요셉을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한결같이 이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처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자,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만 믿었을 뿐 결정적인 순간, 우리 새벽기도 때 살펴봤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꺾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영적인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며 그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등 이 기득권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옹호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집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변적인 위협, 기득권의 포기,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위협에 이 요셉은 이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LA에 있었을 때 이 전도 세미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그 강사가 참여했던 우리 평신도들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전도하기 저는 너무 싫어서 전도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전도 못합니다, 이게 9%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요, 제가 전도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 14%였어요. 또한 28%가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51%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할지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 무려 과반수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잃게 될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담대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는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겁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가정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담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모험적이고 또 이 담대한 선택이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자, 여러분, 그 해답이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이 4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요구했을 때 여러분, 그의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이고요. 두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는 이 바리새인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뜬금없이 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편을 들었을 때인데요. 자, 그 니고데모가 이 모습이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믿었어요. 그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틈의 사이에서 예수님을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반기를 두고 일어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처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그들의 처음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니고데모 역시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현재 점하고 있는 지위를 잃지 않기 원했습니다. 누리고 있는 부를 빼앗기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숨겨왔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안 민 척 제하고 살았으니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힘들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세월 의지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곁에 언제나 있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가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실로 모두가 몸을 사리고 위험한 그때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 편에 섰다가는 그야말로 신세를 망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위험한 때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담대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각오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 있는 내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는 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순교를 각오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는 그날, 그들의 운명은 아마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그들을 가만두었겠습니까? 그들의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고 그의 제자처럼 행사했으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앞날이 평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아닌 여성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남자 일색인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성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요새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바르게 치러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마도 이 그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지만 유월절이 너무나 가까워왔어요. 시간에 쫓겼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씻지도 않고 기름도 바르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굴 속에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그 채로 예수님은 누워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성 제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성 제자들이 했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공동체에도 오늘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앞이 아니라 뒤에서 모든 것을 살핍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넘쳐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핍니다. 잔소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살핍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큰 소리만 치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행동과 그들의 마음과 그 실천을 통해서 아름답게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그 핏방울과 그 모든 흘린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만을 위한 사랑은 아니었는가? 정말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 곁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는 정작 예수님 곁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크게 두각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작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순종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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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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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보지요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몸버려 하나님 그의 삶을 다 바쳤어.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수없이 많은 구호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만 높아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거친 세파에 하나님 휩쓸려 하나님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오늘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피의 공로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수만 살게 하십시다. 몇 가지 광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계속해서 시작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은요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6시 반에 있습니다. 6시 오시면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은 6시 반에 또 모든 분들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부활 주일 겸 우리 창립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귀한 날에 우리 교회가 또 창립한 좀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날 성찬식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한 달에 매달 첫 번째 있는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가 우리 각 초원별로 우리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는 것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아직까지 일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한데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우리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쫓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